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벌써 한 권을 띄웠고 두 번째 책인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느냐, 반응해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 목사님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받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따라 비전 받고 그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삶에 어떻게 고난이 생기나.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기에 응답하고 여러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왜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는가? 그것은 욥기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죠. 고난당한 이유는 첫 번째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경우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고난당한다. 바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 쓸 때 인사말이에요. 처음에 항상.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고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어떤 단어에 액센트를 줬어요? 위로해 줬어요. 이 한 절만 해도 위로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로, comfort, 위로하는 것. 원래 위로의 뜻이라는 것은 자기의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곁으로 왜 부를까요? 말하기 위해서.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대상에 내가 가든지 그 대상에 나에게 오든지 그리고 불러서 위로하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33년만 시간적인 한계, 팔레스티나는 이스라엘 공간적인 한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은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뛰어넘는 존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존재의 영 성령을 허락하시고 오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Another Counselor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해요. 돌보자, 은혜 은자, 스승사자. 우리 한문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도와주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담해 주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낮에. 저를 만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잘 오지 않는 어느 권사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에 전화를 거게끔 하나님 자꾸 허락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권사님 지금 그분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한참 동안. 그래서 그분 권사님의 전화로 그 권사님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제가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권사님 전화 이렇게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을 다 받았어요. 딸 문제 또 어떤 문제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고 상담을 하고 들어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뵀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그게 상담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 저를 통하여 그 권사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봉착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봉착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나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고 지금 제대로 믿어버렸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 때 그 백성들이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에 있을 때 나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만나만 먹고 그 만나의 거룩함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조차도 그랬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못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옆에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란 뜻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옆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카운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우리의 은혜와 위로가 항상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목사가 가서 메시지 전해도요 다가가지 않는데 암병 걸린 목사가 가서 혹은 암병 걸린 집사님이 가서 옆에서 손잡아주면서 나도 그 암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는 본인에 대한 믿음의 성숙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고통을 어떻게 하라고? 위로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손잡아주면서 위로가 뭐라고요? 옆에 가는 거라고 했죠. 가서 얘기 들어주고 그렇군요. 우리 기도합시다.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분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걷다가 너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1장 가면 읽을 거예요. 근데 지금 먼저 읽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여러분 39대밖에 안 쳐요. 책찍을. 왜? 40대를 치면 죽으니까. 예수님도 39대 책찍을 맞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39대의 책찍을 5번이나 맞았다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제가 목사로서 많은 고통을, 고난을 당하진 않았지만, 물론 개척, 9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하시면서 이겨냈지만, 사도관 목사님이 이걸 읽을 때마다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영적 고수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그런데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을 감내하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준비시킨다고요? 가보지 못한 길, 가본 일이 없는 곳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사순절 때 묵상하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분 그리스도 때문에 넘친다. 바울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완고한 사람이에요. 변하질 않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 고난을 줘야 변해 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면 그 고난이 허락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왜? 여러분, 부활은 영광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 죽는 것은 뭐죠?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no pain, 영광이 없어요. no crown. 반드시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참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고난의 삶도 동일하게 따르는 거지 예수님의 영광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많은 곳에, 시련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그 죄인들이잖아요. 법적으로. 그 분들에게 더 은혜가 크다 그래요. 그런데 똑똑하고 규칙 잘 지키고 남한테 해코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일본 사람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복음화율이 낮은 게 그런 거예요. 나 양심적으로 다 잘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 거듭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도 힘들어요. 저 죄인이에요. 맞아요. 나 사람을 어떻게 했고 해코지 했고요. 나 훔쳤고요. 이런 죄인에게 더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하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이게 고린도후서 1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여기도 위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뭐죠? 그 고난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시련은 기꺼이 견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돼. 시련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 우리 자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어떤 것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지금 나를 기독해 하시고 나를 말씀 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를 훈련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무엇이 있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도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고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여기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같이 교제한다는 것이고 짝꿍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파트너예요. 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 받으셨고 주님이 고난의 영광 받으셨으므로 나도 고난 받고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파트너십으로.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주님의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송구스럽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를 시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이나 자기의 실패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만이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미숙한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 목사님 팀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고난이었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런 극심한 고난이었구나. 사도행전을 보면 요때를 잠깐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멤버들이 구성돼가지고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팀이 구성돼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그걸 피하러 도망다니고 밧줄로 해가지고 바구니에 따라서 막 도망다니고 007 영화처럼 그렇게 막 탈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모습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런 살 소망이 없을 정도, 사형 선고를 내가 받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과 그런 환난이 있을 때 내 스스로를 믿지 말고 그런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 계신 분들 제가 계속 반복 말씀드리죠. 재정의 광야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광야 혹은 건강의 광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 관계의 광야에 계신 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하여 놀라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걸 믿고 거기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역설. 어떻게 광야에서 기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 다 역설이에요. 다 역설. 죽으면 사는 것. 다 역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후서의 편지가 어떤 편지냐? 정말 내 모든 삶에 솔직하고 내 마음을 오픈해서 믿을 만한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돌아오시기까지, 심판하시기까지 알게 될 거야.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바울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이 고난사의 연관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배경을 잠깐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실은 이 바울 목사님이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바울 목사님은 순회 전도자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몇 명을 모아서 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많이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그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처음에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면 지금 어떻다? 지금이야 팩스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거에서 다 알지만 쫙 몰라요. 그럼 또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를 보고 문제가 있고 또 써요. 또 보내요. 그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나 고린도 교회 한번 갈게라고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아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을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하니까 계획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곳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계획을 변경시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저 목사님 말이야. 약속도 하고 지키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더니 예루살렘.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계획을 그냥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의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faithful.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게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yes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yes라는 거예요. yes.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맞아요.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셨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러나 나는 현재 yes, 아멘 하고 받고 그 약속을 이루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게끔, 왜?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인데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실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목사님 나 이거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yes, 아멘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게 하시는 능력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바뀌어서 마게도니아에 들어와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일들이 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의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시간을 벌게 되는 일이었다. 만약에 직접 왔었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순회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므로 근심 없이 기쁨으로 이제 방문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죠? 로마서 8장 28절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죠? 아멘.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고난받는 것 같아. 지금은 우리 애가 이런 것 같아. 지금은 재정이 이런 것 같아. 그러나 합력하여 이거 저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 왜?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No pain, no crown.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의 고난 이런 거 받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고난 주님 위해서 받는 거 그 영광을 위해서 더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이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우리 주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